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불 좀 켜주실래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 7장에 이르렀습니다. 그 7장 초두를 이제 장식하는 주님의 교훈은 비판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여러 정말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는 바 이 7장 맨 앞에 위치한 이 위치조차도 정말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절묘한 자리에 놓여있는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가 짚을 것은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교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한풀 꺾였습니다만 한동안 전 세계 기독교의 그 주류를 이루었던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그것이 옳은 말인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기독교가 분열돼 가지고 여러 종파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이거 옳지 않다. 왜 이렇게 여러 분파로 나뉘는가? 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막 수많은 종파로 나눠서 서로서로를 비난하는가? 그 종파 안에도 왜 서로서로 갈라져서 있는가?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 모든 문제는 이 비판하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 간에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자 하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선하고 좋은 그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운동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에큐메니칼 운동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종파들이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고 교리적인 차이가 좀 있을지라도 그거 갖고 다투지 말고 그냥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서로가 하나라는 걸 인정을 하자. 이런 좋은 의미로서 시작된 이 운동이었는데요. 이게 한 세기를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교훈이 오용 또는 악용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자, 보세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자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 비판하지 말자는 이 정신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떻게 돼버렸냐면 기독교인이라는 거가 굉장히 이 경계가 희미해지다 보니까 자, 나는 분명히 불교도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불교도야.
근데 내가 부처님을 섬기는 거나 또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어차피 신을 섬기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신의 호칭이 다르고 섬기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차피 절대자 신을 섬기는다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의 연합을 추구하면서 시작한 운동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종교 대통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분이 없고 모두 다 뭐 방식과 이름이 다를 뿐이지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나온 그 이론이 뭐냐면 산의 정상은 한 가지이지만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기독교라는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이라는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무당들 같은 거를 뭐라 그러죠? 무속. 예? 무속의 길을 거슬러서 그 신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오만 종교가 자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게 더 이상 기독교 단체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정말 세력을 많이 잃었지만 20세기 말까지만 해도요, 정말 기세가 등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기세가 그렇게 등등했던 것은요, 재정이 굉장히 튼튼했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재정이 튼튼했던 이유가 나중에 많이 밝혀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소련이 많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줬어요. 희한하죠? 모든 종교가 다 이 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그 소련이 기독교 단체에 후원을 했다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대통합을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을 비판하고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점점 정치색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보니까 얘네들은 후원해주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후원을 막 해주는. 근데 아시다시피 소련이 문 닫아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후원이 끊어지면서 이제 문제는 돈이 없어서 뭘 못해요. 그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WCC 같은 단체가. 그래서 이제는요, WCC 총회하면 주로 한국에서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만 돈을 갖다 줘요.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은 돈을 타서 쓰고 거기서 예를 들자면 한국에 아직 남아있는 그 에큐메니칼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나름 아직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지금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어떤 흐름이 꼭 그 에큐메니칼 운동 말고도 교회 역사를 보면 자주 일어났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범세계적인 운동 말고라도 개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우리끼리인데 뭐 그렇게 뭐 까다롭게 굴 거 있는가? 좀 다들 부족하고 다들 못났으니까 서로 잘 이해하고 비판하지 말자.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그 정도 흠 좀 다 있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예, 어떤 면에서 그것이 선해 보입니다만은,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일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일산의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동리에 굉장히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 여신도랑 바람이 나가지고 교회 재정을 훔쳐가지고 둘이 사랑의 도피를 미국으로 했네. 예, 그래서 교회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됐는데요, 목사님 혼자 귀국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차 타고 한 10분 거리에다가 다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원래 교회에 있던 교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걸 따라가 버렸어요. 그거를 그 동네 소문이 쫙 나서 그 일산 아파트 단지에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삼삼오오 하면서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냐고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비웃었습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었는데 그때 나온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 원래 교회에서 그 목사님 새로 세운 교회로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권사님이 거기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목사 밑에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죠.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 좀 필 수도 있는 거지. 그러고 갔어요. 그 유명한 말이 동네 회자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가 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거에 왜 그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잘못 좀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런데 회개했다지 않냐고, 회개했다지 않냐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이렇게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학위를 갖다가 가짜로 따가지고서 있었던 것, 들통이 나가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회개한다고 근신한다고 한 달 정도 기도원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용서받아가지고 지금 또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계속. 네? 뭐 학위 위조하는 거 뭐 한두 명인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의 주제 중에 하나가 비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됐지만 7장 전체의 흐름이 뭐냐면요, 비판해야 된다. 모순돼 보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봤습니다만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게 뭐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서 얘기를 하냐. 어떤 사람은 돼지와 같고 어떤 사람은 개와 같으니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얘기예요. 또 무슨 말씀을 하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15절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은 마치 양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순수한 모습으로 오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이 일이라. 너희는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뭘로 분별합니까? 그러면 열매를 보아서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때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래 너도 흠도 있고 나도 흠도 있고 있으니까 뭐 우리끼리 그냥 뭐 그런 거 갖고 까다롭게 뭐 옳으니 그르니 따지냐 그러지 말고 둘이 동시에 부드럽게 살자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7장 전반에 걸친 어조는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거룩하고 속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짓고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7장 시작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 분명한 죄가 있고 분명히 잘못되고 분명히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 다 서로 감싸주고 이러는 것이 옳으냐? 그게 아니라는 것은 먼저 전제하자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을 때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법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선고를 내리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순의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주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탈복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성품과 전혀 다른 목표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어떤
일군의 사람들을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뭐냐?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의를,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너희의 부르심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선생들이 주님의 바른 진리를 막 어그러뜨려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그게 5장의 후반부 내용이에요. 율법이 왜,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이 이렇게 훼손되었는데 사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거룩한 성도의 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진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더 명백하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참된 교리 위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참된 신학 위에 서야 됩니다. 참된 성경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신앙이 서서히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기반을 닦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 들어와서 그 진리 위에 선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될 행동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사람이 구제할 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금식할 때, 이렇게 어떤 경건의 활동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 앞에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 앞에 쇼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만 해라, 명백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붙들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면서 걱정 근심에 매몰되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갈 것을 명시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자기를 바로잡고 그리고 자기의 나아가고 행할 바를 바로잡았다면, 이 사람이 진리에 뿌리 박았다면, 그래서 이제 전진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최소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게 된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죠? 비판하려면,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하려면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제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 비판 못해요.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주로 비판합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주로 비판질을 합니까? 나쁜 식으로 얘기해서. 누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합니까? 좀 아는 사람들, 뭔가를 좀 알게 된 사람들. 요때가 제일 사실은 위태위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비판이라봐야 제대로 된 비판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니까 별 파급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이 입을 잘못 넘기고 손가락질을 잘못하게 되면요, 이게 파급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무식하면 안 돼.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을 좀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에 좀 연륜이 쌓이고 좀 뭔가 진리를 알 듯 말 듯 할 때, 요때가 위태로운 때인데, 뭐냐면 이때 자라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판의식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는데 이제 잘못이 뭔가, 죄가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 능력이 쓰이기 시작하면요, 뭐로 나타나냐면 비판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비판이 내용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영, 어떤 정신으로 그 행위를 하는가예요.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옳은지 그른지 따져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못된 영으로서 사용되면 딱 어떻게 되느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잘못된 케이스를 드실 때마다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뭔가 이게 나름대로 진리를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기는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가득해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로 드셨습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예를 드시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모인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의롭고, 저 밑에 있는 죄인 중에 죄인 세리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가 있으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나쁜 종류의 판단 말이지. 말씀드렸죠? 심판.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판단한다는 거죠. 재판관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앉았어요.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저 피고석에 앉은 자들보다 나는 비교할 수 없이 의롭다고 믿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현재 예수님의 설명대로 하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다른 형제의 눈에 티가 보여. 그리고 실제로 그 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눈에.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내 눈에 박혀있는 들보가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치요? 뭐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이 들보가 빠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는 보는데 내 눈에 들보를 못 봐요. 언제 그러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저하고 같이 동역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가 아직도 서울에서 뭐 나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같이 시작했다가. 거기 처음 시작할 때 교인들이 다 제가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친구들이 예전에 저한테 때때로 그렇게 질문했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 믿는 게 진리인데 너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이게 그 사람들에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들의 교리에 반대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닌 줄로 분명히 아는데 왜 함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믿고 가르치는 바가 상당히 옳고 100%는 아니지만 저도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행위는 본받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 행위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리에 서 있고 우리는 다른 진리에 서 있는데 다른 모든 교회는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회들은.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3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그 동창회에 갔다가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새로 나온 우리 목사님이 새로 나온 책이라고 저를 주셔서 집에 와서 좀 보다가 제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신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의가 가득한. 여러분,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 비판할 때 뭐가 없느냐 또 한편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요 긍휼이 없어요. 자기는 노력하고 애써서 이 의의를 이루었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의의를, 자기의 의의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사실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뭐 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를 유지해야 되니까. 본인의 의의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잔인한 거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잔인하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잔인해요. 사상이. 자기 사는데 재미가 없거든. 즐거움이 없어요. 괴로움만 가득한데 참아야 돼.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데,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고달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들을 보니까 지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거 참아져요? 그것들을 보는데 용서가 되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희생을 치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견디고 이렇게 사는데 저것들은 막 지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용납이 됩니까? 그래서 긍휼이 없어져요. 죄인들에 대해서 피도 눈물도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휼 없는 자들에게는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께서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는데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1분 1초라도 살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그것을 발로 차버렸어요. 주님의 긍휼을 받는 그 통로를. 이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왜 7장 들어가면서 이 얘기로 시작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쭉 가르쳐 오셨던 여러 가지 진리들이 어떤 사람 앞에 안에서 적용되기 시작할 때, 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요. 예? 세상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추구하려고 그렇게 막 투쟁하면서 나가는데,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인간들이 옆에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하기는커녕 집 배부르는 것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열불 나요, 안 나요? 잘 구분해야 돼요. 잘. 하나님이 주신 의분이 있지만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든 울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스스로 의분이 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의분으로서 그 정죄하고 저는 벼락 맞아 죽을 놈들 기독교인이면서 졌다고 살아? 막 비판을 가고 비난을 간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비판하는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점점 그 능력이 발달해져요. 점점 비판의 날이 점점 날카로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심지어는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 잘잘못을요 이 사람은 0.2, 3초 내에 딱 보면 알아. 그냥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귀신같이 한다고. 사람 얼굴만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파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이 동역했던, 그래서 교회를 같이 세웠던 그분, 그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는 전도사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계의 어떤 분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뭐가 사건이 터지면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 뭐였냐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 사람이 전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잘못됐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건이 났다고 쭉 얘기를 해줘요. 우와, 제가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은 건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고 닦은 아무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일단 무조건 시작이 저 사람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낼 거야 하는 그 정신이라는 것이 그게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관찰할 때 잘못된 점을 캐치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 사람이 진짜 뭐가 사건을 저질렀을 때 그게 두루룩 튀어나와요. 아무도 신뢰를 하지 않고 아무도 용납하지 않으며 아무에게도 애정을 보이지 않아요. 북극과 같은 고고한 그 설원에 홀로 서 있는 흰 산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제게도 그런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비판하는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 있어서 사실 삶에 재미가 별로 없지만 유일한 도락이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명탐정 홈즈처럼 아무리 숨겨놔도 금방 파악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재미와 흥미와 그 즐거움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언제 불행하냐? 어떤 사람을 관찰했는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을 때 그 마음은 심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자, 진리가 너희에게 갖춰졌고 진리를 쫓아 사는 의인의 삶에 들어갔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비판하는 자로 바뀌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얘기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이르는 것이에요. 그 분명히 갖춰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에 갖춰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의인들이 갖고 있는 기능하고 이 비판자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얼핏 보면 비슷하게 작용하지만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요. 비판자들은 이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요. 의인들은 이 기능을 사용해서 자기를 관찰합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을,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의인들이 어떻게 이 선과 악을 분별함에 이르렀느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연단시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의인들은요, 의의 말씀으로 자기를 연단하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맨 먼저 내게 와서 나를 연단합니다. 그 연단 과정이 기쁨만 있는 건 아니고 아픔과 슬픔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앞에 앉았을 때 이 사람은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룩한 애통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만 애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의로 연단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의로운 말씀으로 연단시켜버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위로받지 못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이런 비판의 영을 가진 사람을 주께서는 뭐라고 명명하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명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비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본질이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자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의가 실제로 그 사람 안에서는 절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겉모습은 이 의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닌가 밖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의를 배우고 의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는 게 있으면 항상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에게 적용시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의의 말씀이 내 안을 변화시켜야 돼요. 겉에만 변화시켜서는 안 되고 심지어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도구로 사용돼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애통이 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요?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그분은 체휼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아픔, 슬픔, 고난 이런 것들을 친히 몸으로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능력이 그래서 생기시는 거예요. 우리와 별개의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인간 중에도 가장 밑바닥에 태어나셔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시험을 친히 겪으시고 그 모든 아픔을 친히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의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온유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나를 연단할 때 내가 얼마나 그 의에 부족한가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무너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슬픔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앞에서 꺾여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는 온유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껏 의를 가르쳐줬더니 그거를 의로운 주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찌르고 자기의 뼈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만 쑤시고 다니니, 피 묻은 검을 들고 다니니, 자기는 무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온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고, 이 사람은 긍휼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나오냐? 교만이 나와요. 스스로 거룩하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은 내 코의 연기와 같다. 자기들이 하는 제사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돼지를 잡아서 드리는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주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들은 내 코의 연기와 같다. 주님이 진저리 외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비난을 하지만 비판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발동될 때 어떻게 발동되느냐? 긍휼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안 되려면 겸손한 자가 돼야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겸손하게. 동시에 단호한.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한 건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 사람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의 기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장서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르쳤던 요한일서에서 이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 자세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심지어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길에서 만났을 때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는 그들과 한편이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 가르침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요한의 서신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된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중입니다. 이게 함께 가요. 함께. 그것이 바른 자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겸비하게 서야 돼요. 이게 참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혀끝으로 자잘못을 따져가면서 비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월합니다. 또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수리슬쩍 넘어가는 것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허물진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의 허물을 알면서도 용납하고 품으면서 가르치고 의의 길로 인도하지만 동시에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별하면서 그들의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7장에서 이 어려운 것의 작업을 이야기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의 설교로서 완벽한 거예요. 산상수는. 어디 한 군데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 앞에서 여러분께 그러므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가 사실 보세요. 몇 사람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마음이 높아지려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울진의 어떤 교회보다도 우수하고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어떤 교회보다도 진리에 더 잘 서 있고 더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품지 마세요. 우리에게 무슨 귀한 것이 설사 진짜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주님이 거저주신 거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예요. 거저받은 것 갖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선물로 받아놓고 자랑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혐오하는 자들이 이런 것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 내가 의에 대해서 알고 또 나름 의로운 행실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어떤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만 사실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바리새인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된 거지. 예? 아닌 말로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바리새인 가문에 태어나서 그래서 어려서 금수저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잘 공부해가지고 그 율법에 대해서 남들보다 많이 알게 된 거지. 물론 공부하느라고 수고는 했겠지만 그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랑했고 이 율법을 모르는 무지랭이들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바리새인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본받지 않기를 힘쓰십시오. 애쓰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쓰인 수건이 벗겨지고 눈에 꼽혀있는 들보가 뽑혀진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들보가 뽑혀지면 그제서야 알게 돼요. 내 안에 구더기 같은 것들이 그 들보가 뽑힌 큰 구멍 안에 드글드글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더 애통하게 주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겸비하게 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자꾸 주 앞에 나와서 빛을 받아야 돼요. 주의 손이 자꾸 와서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그러진 거 바로잡고 들보 같은 거 뽑아주시고 눈에 안약을 넣어서 밝게 보이게 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맨 먼저 내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나의 헐벗은 것과 굶주린 것과 병든 것과 눈먼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몸을 내밀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결국엔 치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요 자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회가 오자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자기의 몸들을 내놓고 고쳐달라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았다는 의미에 있어서는요 바리새인들은 가망이 없는 환자예요. 의사에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입니다. 자꾸 나를 내놔야 돼요. 정직하게. 네? 목에 힘 빼고 내놔야 돼요. 나는 고장났습니다. 고쳐주세요. 나는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영어를 배울 때 한국 사람들이요 외국에 가서 냉장고가 고장나면 이거를 AS를 신청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냉장고가 브로큰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고치는 사람이 근데 왜 나한테 전화했냐고 고물상에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그러지. 네. 한국 사람들은 뭐 작동을 안 하면 브로큰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그 부서진 걸 왜 자꾸 우리한테 전화를 하냐고. 그런데요 뭐뭐 is not working 안 움직인다. 작동 안 한다. 그래야지 와서 고쳐주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부서진 자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고 작동 안 하는 것도 작동되게 하셔요. 주님의 약속이 그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작동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주님이 자꾸 작동시켜주고 그리고 아예 부서져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이거 새 거를 바꿔주시고 부품을 갈아 껴주시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재구신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들보를 뽑아달라.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우리 겸손하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면서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